늙을 시간이 없으실 것 같아요. 너무들 바쁘셔서 매일매일 오셔야 되고 늙는 것도 시간이 있어야 늙으시죠. 네, 이렇게 바쁘신데 정말로 감사합니다. 사순절입니다. 이번 주는 사순절의 마지막 주인 고난주간이기도 합니다. 어제 성도님들과 양화진 선교사 묘역에 다녀오면서 고난이라는 단어에 대하여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고난, 편안한 삶 버리고 선교사의 무덤이라고 불려지었던 조선을 땅에 온 것 자체가 고난이었을 겁니다. 같은 아시아권이지만 일주일간만 동남아 여행할지라도 음식의 향이 조금 더 난다고 하여서 먹지 못하고 고추장에 마른 멸치에 의존하면서 먹는 분들 많이 계시지요. 그런데 서양과 동양의 음식 문화, 특히 한국에는 메주가 있지 않습니까? 된장이 있고 더군다나 청국장이 있습니다. 이런 거 먹는 것도 냄새 맡는 것도 고난이었을 겁니다. 또한 전염병이 돌면 숱하게 죽어나가는 열악한 의료 환경 가운데에서 남편이 세상을 떠났고 아내가 세상을 떠났고 더욱 힘들 법한 자녀들이 세상을 떠났을 때에 그토록 그리운 부모님과 가족들을 그리워하며 그 고통 가운데에서 세상의 마지막 순간을 맞이한 그들의 인생 최고의 고난이었을지 모릅니다. 또한 자신의 나라에 있었으면 의사로, 신학 박사로, 교수로, 명예도, 재력도 있게 지낼 수 있었을 텐데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해 나가면 지내는 것도 고난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양화진을 다녀오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고난은 우리가 바라보는 시선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양화진에 묻혀있는 선교사들은 우리가 고난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정말 고난이라고 생각했을까? 왜 그런 생각을 했냐면 선교사의 무덤이라고 불리웠던 조선 땅에 발을 내딛는 선교사들이 이 땅에 오게 된 것은 자신들의 의지가 아니라 전적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하려고 해서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들 안에 충만했던 하나님의 은혜로 감당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고난은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는 우리들의 무지함에서 바라보는 시선이고 하나님의 은혜와 감동을 경험하지 못하는 우리의 오해에 지나지 않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고난의 길이 아니라 세상의 그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하늘의 감격의 길이, 은혜의 길이 그 선교사들이 선택하고 경험했던 길이 아닐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고난이라고 생각하는 순교자들의 삶에는 그들이 맞닥뜨린 고난에 비례해서 하늘의 감격이 부어졌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순절 특별 새벽기도 참석하시느라 고난이셨습니까? 그러나 아마 그 고난보다 이 세상에 그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하늘의 감격이 더욱더 충만해지셨으리라 믿습니다. 또 그렇게 될 것을 고백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늘의 은혜가 장대비와 같이 내려서 우리의 삶을 흠뻑 적셔주시는 성령의 감동을 충만하게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순절 기간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삶에서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믿음 때문에 얻게 된 고난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알 수도 없고 경험할 수도 없는 하늘의 감격을 경험하는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순절 마지막 주간이기에 우리가 고난이라고 말하는 예수님은 하늘의 감격이라고 쓰시는 십자가의 묵상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마지막 한 주간 하신 일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며 이루신 일을 생각하면서 지난 사순절 동안 짧게 묵상했던 내용들을 정리해서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분위기가 너무 무거워지는 것 같아서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 목사님,
제 삶의 십자가가 너무나 무겁고 힘들고 버거워서 이 시간에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없을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하실 분 계십니까? 만약에 그런 분이 계시다면 제가 여러분의 십자가를 작은 십자가로 바꿔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원하시면 나가시다가 조그만 십자가 있거든요. 뒤에다 제가 놔뒀으니까 제 인생이 너무나 무겁고 큰 십자가가 있습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나가시다가 요 조그만 십자가로 바꿔 나가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아이고. 지난 주일은 저희들이 종려주일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신 예수님을 향해서 유대 백성들이 환호성을 지릅니다. 어린 나귀를 타고 가신 예수님의 행보를 위해서 자신들의 옷과 종려나무 가시를 길에 내려놓습니다. 종려나무는 쉽게 대추야자라고 불려지는 나무입니다. 저 대추야자는 가지가 곱고 수려하여서 뻗은 모습이 아름다웠기에 영광 혹은 아름다움 혹은 기쁨과 승리를 상징하는 나무입니다. 그래서 전쟁을 마치고 개선하는 전쟁 영웅들을 환영하는 행사에 많이 사용하였던 나무입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땅에 깔면서 유대 백성들은 호산나를 외쳤지요. 이 호산나라는 뜻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라며 제자들이 외쳤다고 성경은 써 있습니다. 이 호산나라는 단어의 뜻은 구하옵나니 이제 구하소서라는 시편 118편 25절의 말씀이 인용되어져서 외쳤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약시대부터 초막절이 되면 제단 주위를 돌면서 이 시편 118편 25절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라는 뜻의 호산나라고 외쳤었던 전통이 있었습니다. 며칠 있으면 예수님에게 돌로 치라고 돌변할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라고 돌변할 사람들이 왜 이렇게 예수님을 환대하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약 성경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스가랴 9장 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약의 예언된 모습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자신들이 꿈꾸던 세상의 왕을 꿈꾸었던 것입니다. 요즘 텔레비전을 보면 어떤 사람들이 여러 사람들 앞에서 노래를 부르고 사람들의 평가를 받아서 선발되어지고 탈락되어지는 프로그램들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때로는 진짜 가수가 가짜 가수들과 섞여서 사람들에게 누가 진짜 가수인지 선택되는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거기서 가끔은 진짜 가수가 탈락하고 가짜 가수가 진짜 가수라고 선발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시며 왕이신 진짜 예수님, 메시아인 예수님을 자신들의 발 앞에 세워서 연기해보라고, 아니 왕으로서 사역해보라고, 아니 우리가 상상하는 대로 하나님으로서 메시아로서 사역해보라고 지시하고 관찰하고 진짜 메시아인지 가짜인지 선택하는 자리에 서겠다는 모습으로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환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대합니다. 아니 기대가 아니라 심사할 때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지시대로 노래하고 연기하고 응답하는지 안 하는지,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골라냅니다. 내 뜻대로 하면 이번 예수는 진짜 예수, 내 뜻대로 못하면 이번 예수는 가짜 예수.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가짜 예수라고 생각하는 예수를 내 삶에서 탈락시켜 버릴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다가 예수님이 내 마음을 몰라준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을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런 환대가 아닌
그들만의 오디션 프로그램에 초대하는 박수를 받으며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일을 하기도 하시고 겪기도 하시면서 십자가 지시기 전 마지막 일주일을 보내십니다. 그 일주일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주일 종료 주일은 예루살렘을 입성하시지요. 월요일에는 성전을 정화하시고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에게 저주를 퍼부으십니다. 화요일에는 종교 지도자들과 논쟁을 벌이시고 수요일은 베다니에서 한 여자가 예수님께 향유를 붓는 사건을 경험하십니다. 목요일 날은 제자들과 유월절 중 최후의 만찬과 세족식을 하시고 잡히시지요. 금요일 날은 공회 앞에서 신문 받으시고 돌아가십니다. 토요일은 무덤 속에 계시고 부활주일은 부활하십니다. 예루살렘에서 마지막 일주일을 보내신 예수님은 마침내 자신이 이 땅에 오신 이유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남기신 마지막 7마디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첫 번째 말은 누가복음 23장 34절입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두 번째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요한복음 19장 26절과 27절의 말씀입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이니다. 또한 보라 내 어머니니라. 네 번째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46절입니다.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요한복음 19장 28절 말씀입니다. 내가 목마르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입니다. 다 이루었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 말씀입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저는 이 7개의 십자가 위의 말씀 중에서 6번째 말씀에 집중하면서 묵상을 하였습니다. 다 이루었다. 무엇을 다 이루으신 것입니까? 라는 질문을 하며 묵상하였습니다. 첫 번째 묵상하게 된 것은 침묵하며 골고다 언덕을 오르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이제는 자신을 죽이라고 저주하는 유대 백성들 앞을 걸어가셔야만 합니다. 예수님을 향해 돌을 던지고 침을 뱉고 손으로 얼굴을 치며 저주를 퍼부어대는 유대 백성들 앞을 걸어가셔야만 합니다. 성전에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신경 쓰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여서 재물을 팔아 폭리를 취하며 자신의 뒷주머니의 욕심을 채워가는 종교 지도자들, 그로 인해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와 같은 유대 종교, 또한 생명의 종교가 아니라 메마름의 종교가 되어버린 이 유대교, 하나님의 예배하는 나라가 세워져야 할 곳에 자신을 예배하는 나라를 세워가는 이스라엘,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이 건드릴 수 없는 또 다른 여리고성을 견고하게 세워가는 이스라엘을 말없이 걸어가시는 예수님, 마지막 일주일을 하루하루 묵묵히 자기 갈 길을 걸어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서로를 칼로 찔러 죽이거나 망치로 깨어 부수는 전쟁을 선포하는 뿔나팔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샬롬, 하나님의 평화만을 선포하는 양강나팔을 불었던 이스라엘처럼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용서와 사랑의 양강나팔을 선포하시며 하나님의 낙원을 선포하시고 용서를 선포하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을 품고 있었음에도 자신들이 쌓은 인간적인 욕심의 성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이 이 세상에 다시 드러나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위하여 침묵하며 아무 말 없이 그 길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걸으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예수님을 묵상하며 나 자신을 바라보았습니다. 만일 나의 아버지가 아니면 나의 부모님이
아니면 혹여 나의 사랑하는 가족이 나의 죄 때문에 적들에게 끌려가서 머리에 가시줄이 박히신다면, 내 눈앞에서 채찍에 맞아 살까지 다 찢어나가 피와 먼지가 범벅이 되어버렸다면, 그 모습을 바라보며 조롱하고 침을 뱉으며 옷을 다 벗기고 사람들이 많은 길을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게 한다면, 나는 그 뒤를 따라가며 모든 광경을 바라보아야만 한다면, 그리고 속옷조차 벗겨진 상태에서 그 손에 못이 박히고 다리에 박히고 옆구리가 창에 찔려 죽으시기 전에 나를 바라보시면서 걱정 말라고, 괜찮다고, 용서한다고, 사랑한다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고개를 드시고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는 지금 그 모습 앞에 내 사랑하는 가족이라면 어떤 모습으로 서 있을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내가 지금 예수님 앞에 서 있는 모습은 마치 나와 전혀 관계없는 다른 나라 어떤 아저씨의 헌신적인 죽음의 소식을 듣고 반응하는 모습이 아니었나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예수님 때문에 살았다고 하고 예수님의 은혜로 살았다고 고백하지만, 정말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가시는 그 여리고성과 같은 골고다 언덕으로 향하시는 침묵하신 예수님의 발걸음을 바라보고 있는 저의 모습, 혹시 우리의 모습은 파렴치한 인간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정말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이 죄인 중의 괴수를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통곡할 수밖에 없는 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잊고 삽니다. 그 사랑도 잊고 삽니다. 그 길은 세상의 억울함과 분노와 비판하기 좋아함과 특히 하나님의 자리에 나의 생각, 나의 감정, 나의 뜻, 나의 의지를 앉혀놓는 나의 완악함과 견고한 나만의 성을 무너뜨리려 걸어가신 길인데 말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우리 안에는 미움이 있습니다. 분노가 있습니다. 비판하기를 좋아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자기 자랑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가고자 하는 의지 또한 있습니다. 내 인생은 내가 개척하고 내가 노력해서 내가 성공하려는 의지도 있습니다. 나만을 위한 욕심도 있고 더러운 탐욕도 있습니다. 영적인 게으름도 있고 영적인 무지함도 있습니다. 이것이 죄라고 인식하지도 못하고 살아가는 나의 모습이 내 안에 있습니다. 내 감정, 내 생각, 내 의지, 내 계획, 내 유익, 내 욕구, 내 성공을 위해 쌓아 올린 나만의 여리고성을 예수님도 건들지 말라고, 건들면 결투를 하자고 신청하며 살아가는 모습이 나의 모습, 또한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나의 여리고성까지 다 무너뜨리십니다. 그러나 나의 자아를, 나의 삶을 칼로 찌르거나 망치로 내리쳐 부서지게 하지 않으십니다. 다만 내가 피 흘리지 않게 하십니다. 그러기 위하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의 보혈로 우리의 자아를 다 녹아내리게 하십니다. 그리고 라합과 같이 생명의 동아줄을 내리고 생명의 자리로 나오라고 초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하십니다. 주님,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옆에 달리셨던 제위인과 같은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약속해 주십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나의 성을 쌓고 나의 자아가 왕이 되어 지내던 나의 여리고성의 문을 여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앞에 마음을 쏟아 놓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아픔도 상처도 고통도 미움도 분노도 욕심도 슬픔도 외로움도 다 쏟아 놓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우리들의 감정이 우리들의 자아의 왕의 자리에 있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 감정이 무너지면 창피할 것 같기에, 내 존재가 무너질 것 같기에 아직까지 주저하고 두려워하여 우리 자아라는 여리고의 성의 문을 열지 못하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열었을 때에 그 뒤에는 십자가의 보혈로 녹여주시고 용서와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그래서 낙원으로 인도하기 원하시는 예수님의 따뜻한 손길과 포근한 품과 안식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 이루었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또한 두 번째 묵상하게 된 것은,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말씀하실 때에 일어났던 지성소의 휘장이 찢어지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옷벗김과 목마름까지 다 당하신 이후에 다 이루셨다고 말씀하시고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예수님이 고통 중에서도, 그리고 숨을 거두실 때까지 그토록 간절히 이루기를 바라셨던 것이 무엇일까 묵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을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는 순간 벌어진 일입니다. 한 공간이었던 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나누고 있었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진 사건입니다. 휘장은 거룩한 하나님이 사람들과 함께하고 싶으나 사람의 죄 때문에 얼굴을 대면하면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어서 가려 놓은 것입니다. 몇 겹의 천으로 이루어진 10cm 정도 되는 휘장은 보통 사람의 힘으로 찢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휘장을 만들도록 명령하셨으니 하나님이 사람은 찢을 수 없게 만드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고 하셨을 때에 그 휘장을 하나님 스스로 찢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이 다시 막힘없이 한 공간 안에 있게 하셨습니다. 창세기에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과실을 먹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 다시는 들어오지 못하게 막는 역할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불칼입니다.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를 먹지 못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휘장을 찢었다는 것은 에덴 동산의 불칼로 세우셨던 보호막을 찢으시고 거두셨다는 것입니다. 생명 과실을 먹지 못하도록 에덴 동산을 불칼로 막으셨던 것인데, 불칼을 거두셨다면, 보호막을 찢으셨다면 그것은 생명나무를 먹도록 허용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만 속했었던 영원한 생명을 다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지성소에, 그리고 닫힌 에덴 동산에 들어가지 못했던 죄의 문제를 하나님 스스로 찢어버리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막혀있던 우리의 죄의 문제,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 우리의 삶의 아픔의 문제, 우리의 과거의 안 좋은 추억의 문제를 동시에 다 찢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는 말씀의 뜻,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우리가 찢고 싶었으나 찢을 수 없었던 우리 삶의 슬픔들, 고통들, 삶의 문제들, 두려움들, 우리 안의 죄성들, 우리 안에 더러운 습관들을 하나님이 직접 다 찢어버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 그 슬픔과 고통과 문제와 두려움과 외로움에 홀로 갇혀 있지 않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삶의 모든 문제에 홀로 갇혀서 울고 있는 우리를 더 이상 스스로 가려놓았던 휘장을 찢고 나와 우리를 끌어안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홀로 두지 않겠노라고, 더 이상 어둡고 추운 인생의 터널에서 두려움에 추위에 떨고 있지 않게 하겠노라고, 지금까지 하나님과 우리를 갈라놓았던 죄의 출발점의 선악을 알게 하는, 죄를 심판할 수밖에 없는 기준이 되었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사랑하는 사람들을 더 이상 세울 수 없어서 그 나무에 하나님 스스로를 못 박아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더 이상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하겠다고,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오직 영원히 함께할 수 있는
생명의 나무만 남겨놓으시겠다고 하신 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면서 하셨던 마지막 말씀,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의 뜻을 것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읽었었던 에베소서 2장 18절에서 2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사건, 이것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아버지의 품으로 인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하나님과 동떨어져 있는 휘장 밖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임하시는 성소 지성소 건물 밖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예수님의 모퉁이 돌 되심으로 우리 가운데 예수님께서 허락하셨던 다 이루신 그 은혜와 능력이 오늘도 내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풍성하게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다 이루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다 이루심을 통하여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고 우리가 주님의 품 안에 안길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은혜가 일회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영원하고 우리가 그렇게도 간절히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의 가족들의 삶에 영원히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주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기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에 그 십자가의 권세가 떠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